그리고 히스기야의 형통이라는 제목으로 뭔가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새벽에 우리가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침략이라고 하는 국가적인 위기를 겪고 난 뒤에 오늘 이제 이 본문에서는 갑자기 이제 병이 들어 죽게 된 개인적인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앞장 31장 21절의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형통하였더라. 뭐라고 히스기야에 대해서 말해요? 그의 행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히스기야는 국가적인 위기에 이어서 개인적인 위기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히스기야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형통이란 단어와 어울립니까?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뭐죠?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그죠? 위기 없고 모든 일이 다 순조롭게 잘 되어지는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히스기야가 마주한 상황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성경적인 형통의 개념을 한번 좀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통에는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다. 맞죠? 맞습니다. 그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요셉이라는 인물이 창세기 39장에 형들에게 애굽으로 팔려가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 가는 그 기사가 39장부터 기록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요, 여러분 2절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요셉을 소개하고요, 3절에서는 그런 요셉의 형통함을 그의 주인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심지어는요, 그의 주인 보디발의 아내의 그 세찬 유혹에도 믿음의 고백을 하며 이겨낸 요셉이 모함을 받아요. 그래서 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23절에 그런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는 뭔가 다른 것 같은데 무엇입니까? 성경적인 형통이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삶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믿고 사는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경적인 형통을 누리는 사람은 자신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서도 그것이 고난과 역경이라고 하더라도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충성하죠. 오늘 새벽에 아수르 사네립으로 인해서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했던 히스기야가 바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사실 당시에 아수르는요, 바벨론 이전에 고대 근동의 패권 국가였습니다. 얼마나 그 세력이 막강했던지 이 아수르를 상대하기 위해서 당시 심지어 애굽까지 포함을 해서 반아수르 동맹을 맺어야 될 정도로, 그러니까 한 나라로는 이 나라를 상대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반아수르 동맹을 여러 나라들이 맺을 정도로 그렇게 강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히스기야는요, 그런 인간적인 선택을 하기보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로 선택을 하죠. 그런 자신의 믿음을 백성들과도 히스기야가 이렇게 나누는데 오늘 새벽에도 읽었지만 오늘 한번 저녁에도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앞쪽인데 32장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의 이 믿음의 고백이 어떠한가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그런 고백을 히스기야가 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시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인간적인 힘이라는 거죠. 인간적인 힘을 의미하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 고백하며 그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거다,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거다 선포하니 그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안심하더라.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있을 때 아까 찬양한 대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고백했던 그 마음을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었던 건데, 저는 이 히스기야 왕의 믿음의 고백을 딱 듣고
안심하게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의 믿음 또한 놀랍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된 게 아니죠. 우리가 계속 히스기야에 대해서 묵상해 왔지만 히스기야와 백성들은 이미 영적으로 하나 된 공동체였습니다. 그죠? 6월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면서 온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솔로몬 이후로 그런 큰 기쁨이 없었다라고 하는 하늘의 큰 기쁨을 함께 경험했던 자들이기에 이 히스기야의 믿음의 선포가 그냥 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히스기야 왕의 선포라면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시겠구나라는 믿음을 가졌고요. 백성들은 그렇게 안심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당시 아수르 사네립이 조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신하들을 계속 보냅니다. 그리고 편지를 써서 보내서 계속 유다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내용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아수르에게 맞서서 살아남은 민족이 없을 정도로 그 당시에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비방하고 조롱하면서 항복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협박하기도 하고 때로는 회유하기도 하면서 했던 말은 단 하나입니다. 되게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마디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건 다 헛된 일이고,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건지실 수가, 구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요, 아수르가 친 모든 민족의 신들이 그러했기에 유다가 섬기는 하나님도 19절에 표현된 것처럼 이 사네립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처럼 여기고 비방하고 조롱했던 겁니다. 특히요, 이 9절부터 19절까지 아수르 왕 사네립이 계속 유다를 비방하는 내용이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비방에서 계속 반복된 구절이 바로 이 문장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수사 의문문이죠. 이게 뭐예요? 건져낸다는 거예요? 건져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건져내지 못한다. 하나님은 결코 내 손에서 그의 백성을 건져낼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여기에 몇 번 나왔는지 아십니까? 무려 7번이나. 7번. 나중에는 이 사네립이 참 지혜로운 왕이긴 해요. 유다 방언을 할 수 있는 신하까지 동원해서 유다 백성들이 못 알아들을까 봐 유다 방언으로까지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유다를 건질 수 없다는 이 메시지가 유다 백성들에게 어떻겠어요? 귀에 박히도록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마음이 낙심케 하는 거. 지금 안심한 마음이 막 낙심하고 흔들릴 정도까지 가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 문장이 7번 반복되었다는 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현실적으로 볼 땐, 그죠?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의 이 표현은 결코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볼 땐, 현실적으로 볼 땐 하나님을 빼면 이 이야기는 맞습니다. 그죠? 누구도 이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맞선 민족이 없어요. 아수르가 이 북쪽에서 이렇게 치러 내려오는 겁니다. 사실 유다가 목적이 아니고요. 지금 애굽을 치러 내려가는 길에 남하하는 가운데 지금 유다가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 위에서부터 하나하나 제거하고 내려오는 그 아수르 왕의 기세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누구 하나 버텨내질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그 타겟이 되고 있는 애굽이 유다까지, 바벨론까지 에돔, 암몬까지 불러다가 지금 연합군을 형성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정도로 강력하니까 지금 아수르 왕의 이 사네립은 결코 허세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보면 맞습니다. 하지만 아수르 왕 사네립이 결정적으로 놓치는 변수가 뭡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의 신들과는 다르시죠. 그런 사실을 이 사네립은 간과했습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고 온 세상의 왕 되신 주님을 결정적으로 이 사네립은 간과한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런 사네립의 거듭된 위협에 굴하지 아니하고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전쟁을 준비합니다. 성벽도 보수하고 무기도 만들고 군대도 정비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할 일을 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기도해달라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자신도 성전에 가서 기도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죠?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 아수르 군대 진영으로 보내셔서 아수르 군대가 그때 18만 5천의 그 군대를 모두 진멸하시게 되죠. 한 천사가. 천사의 군대가 온 것도 아니고 천사 하나가 왔을 뿐인데 18만 5천이 그 밤에 다 진멸하게 됩니다. 사네립은 그 광경을 보고 어떻게 돼요? 21절에 보니까 낯이 뜨거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낯이 뜨거워 고국으로 도망치듯 떠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역대에는 나오지 않지만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그가 고국으로 돌아가 죽을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몸에서 나온 자들의 그가 섬기던 신전에서 그의 자식들에 의해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분명 아수르 왕 사네립은 하나님이 유다를 구하지 못할 거다라고 장담했는데 유다는 구원을 얻었고 도리어 자기는 자기 신에게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지금도 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셔서 우리 인생의 길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가 그때 그 시절의 이야기로 끝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수르 왕 사네립처럼 우리를 향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멍청해.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세상은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죠? 누가 우리 하나님 믿는 걸 인정해요? 예, 야, 하나님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뭐 하나님 믿으면 떡이 나와, 뭐 밥이 나와. 이런 얘기하는 게 세상의 조롱 아닙니까? 오늘 사네립이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똑같이 세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너무 믿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그 믿음의 고백에 응답하지도 못하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예, 정말 우리 인생길에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그 유다를 보호하셨고 그로 인해 히스기야는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민족의 눈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보이는 히스기야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의 눈에 우러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또 개인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병들어 죽게 되었다. 죽을 병에 걸렸다는 이야기인데 역대하는 이렇게 간단하게 오늘의 이 사건을 이야기하지만 평행 본문인 열왕기하 20장을 가보면 히스기야가 주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죠. 그죠? 예, 너 죽을 거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너 죽을 거야. 준비해라고 얘기하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예, 벽을 향해 기도하죠. 심히 통곡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시는 것까지 자세하게 열왕기하 20장에는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병의 발병 시점이 우리를 좀 의아하게 만듭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도 형통에 대한 말씀을 드리며 언급을 드렸지만 그가 이게 죄를 지은 까닭에 생긴 질병이 아닙니다. 네, 지금 히스기야가 이 죽을 병에 걸린 것이 죄를 지어서 저 병에 걸린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 히스기야가 유월절과 더불어 유다 온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성전을 정상화시켰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반열대로 정리하고 그들이 어떻게 섬길지까지 다 정리하고 이제는 상번제가 또 안식일이 또 월삭이 또 절기가 하나님 앞에 정상적으로 드려지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와 온 이스라엘 가운데 영적인 부흥과 개혁이 일어나는 결정적인 시점이에요. 예, 그것을 맛본 이유인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 열왕기 하나 역대 하나 다 사네립의 침략 사건을 이 사건보다 먼저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두 사건, 히스기야가 개인적인 위기를 만나고 또 바벨론의 사신들이 찾아왔던 이 사건이 사네립의 사건보다 먼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어떻게 이렇게 영적으로 좋은 때에, 여러분 너무나도 좋은 때 아닙니까? 아니 이보다 더 유다와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올바르게 세워질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이 절호의 기회에 그것을 진두지휘하던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다니요. 여러분, 사실 인간적으로는 너무 쉽게 납득이 안 가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고 있는데 막 유다가 막 정말로, 제가 아까도 잠시 지나가는 말씀으로 들었지만 성경이 그렇게 표현,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는데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에 그런 기쁨이 없었다라고 하는 엄청난 기쁨이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임했고, 그들이 오죽하면 일주일만 지켜도 되는 유월절을 어떻게 했죠? 일주일 더 지켰어요. 더 지켰어요. 그 정도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막 충만해서 어쩔 줄 몰라 했죠. 히스기야가 번제를 위해서 자기 사비를 털어 재물을 드릴 돈을 내니까 백성들이 막, 그죠? 자기들의 재물을 가지고 오죠. 예, 히스기야가 너희들도 11조를 드리고 재물을 드려라. 근데 그게 너무나 많이 더미가 쌓여가지고 3월부터 7월까지 그 더미가 모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적극 열려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히스기야가 쓰러진다? 히스기야가 죽는다? 사실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인정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유다 온 이스라엘에 솔로몬 이후로 경험해보지 못한 그 영적인 큰 기쁨이 있었던, 영적인 이 부흥과 개혁이 일어난 이때에 히스기야가 더욱 강건하여 오래 살면, 이 일들을 계속 진행해 나간다면 하나님에게도 좋은 일 아닙니까?
그죠? 당신의 택한 백성이 바르게 세워지는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이 이때에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을 허락하신 걸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일 뿐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다.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 달라도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당장 뭐만 생각합니까? 당장 우리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장황하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본 것까지만 얘기하잖아요. 그죠? 본 것만 가지고 하나님 이보다 더 좋은 찬스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히스기야의 속내도, 그죠? 히스기야의 마음까지도 다 헤아리고 계시기는 분위기에 그러한 거죠.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냥 보여지는 현상만 바라보니 하나님 이거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대로 히스기야 한 20년, 30년, 한 100년도 살게 해주시죠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아니신 거예요.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사야 55장 9절에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과 다르래요. 어떻게 달라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한마디로 천지 차이라고 그랬어요. 이 천지 차이라는 건 도무지 닿을 수 없는 거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한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생각은 합리적이지 않아요. 믿음의 생각은 이성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의 생각을 이성과 합리적인 것에 맞물리기 시작하면 믿음의 생각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를 뛰어넘는 믿음의 생각을 품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데요.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깨닫게 되죠?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그죠? 우리가 당장은 이해 못했던 일들이 나중에 지나가면 하나님이 그때 그래서 그러셨구나 라고 고백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왜 그때 그러셨나 그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그래서 그때 나에게 이런 만남을 나의 인생의 방향을 이렇게 트셨던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것이 믿음의 지혜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주님을 향한 신뢰가 믿음이 더 깊어지는 그런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쨌든요 히스기야 왕의 건강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죠. 제가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국가의 운명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존망과 관련이 있어요. 특히 히스기야의 지금까지의 행적만 본다면 더욱 그러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이 백성들에게 미치는 영적인 또 정치적인 영향력은 너무 대단해요. 특히 제가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후에 아까 사건의 순서가 바뀐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아수르 사네립이 침공하는 것이 이후에 있단 말이죠. 그죠? 히스기야가 죽어요. 그러고선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겠지만 지금의 정황상만 놓고 본다면 유다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할 가능성이 이전보다는 훨씬 그죠? 큰 것이 사실이죠. 아니면 옆에 있는 나라에게 애굽에게 손을 내밀거나 말이죠. 결국 여러분 열왕기하 20장 2절과 3절에 보면요. 히스기야가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곡해요. 심히 통곡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 눈에 행했던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했던 것들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선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 착한 일한 게 아니에요. 내가 길 가다 주운 거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죠?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 말한 선은 우리가 역대하에서 계속 봐왔던 우상으로 더럽혀진 성전을 정화시키고 유월절 절기를 회복하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예배를 보란듯이 회복시킨 일들을 말하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라를 세워간 일을 말하죠. 신앙 개혁을 한 일을 말하는 겁니다. 즉 히스기야는 자기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내 인생을 연장시켜달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더 살고 싶으니 이 세상 더 즐기고 싶으니 내 생명 연장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자신이 시작한 이 유다의 신앙 개혁이 하나님 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내가 힘쓰고 애쓰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좀 연장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런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게 됩니다. 그리고 15년을 더 살게 하시고 그 증표로 열왕기하 20장 1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요구해요. 증표를 어떻게 하죠? 아하스의 해시계가 10도 뒤로
앞으로 가는 건 원래 가는 거니까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고 하니 10도 물러가게 하는 이적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밤 여러분의 육신에, 영혼에 말 못할 아픔과 질병이 있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처럼 심히 통곡하며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를 소망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주님이 왜 내가 너를 더 살게 해야 되냐라고 물으실 것에 대해서 스스로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 이 세상 못 즐겼잖아요 라고 얘기하신다면 아마 하나님이 그냥 와라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죠? 왜? 너 더 즐겨봤자 죄만 짓는다. 그냥 와라. 여러분, 히스기야가 더 살고 싶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죠?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었어요. 뭐죠? 그가 주를 위해 했던 유다와 온 이스라엘의 신앙개혁, 주의 영광을 위한, 주를 위한 삶을 내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고, 그의 히스기야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받으신 거잖아요. 여러분이 히스기야였다면, 여러분 만약 히스기야와 같은 선고를 받으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생명 연장을 요구하시겠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좀 기분이 나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내일이 당연하지 않다는, 부정할 수 없는 이 우리의 현실이, 그죠? 우리가 내일 아침 자고 일어난다는 보장이 우리에게 없잖아요. 여러분, 그 현실이 여러분 히스기야가 너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죠? 다르지 않다는 걸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내일 나를 아침에, 내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 눈을 뜨게 하실 이유가 우리에게 무엇인지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막연히 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요? 어떤 존재니까? 사명을 따라 사는 존재니까요. 주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드려야 되는 존재들이니까요. 하나님 그냥 더 살고 싶어요가 아니고요. 세상은 그냥 사라지는 데까지 산다고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이 생명 주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일을 더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냐면, 주님, 내가 주를 위해 할 일들을 다 맞이 못했습니다. 내가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십시오라는 우리의 분명한 사명인식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냥 막연히 매일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늘 마음에 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사명이죠. 그게 사명이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요 히스기야의 간구에 응답하셔서 그의 삶을 15년 연장시켜 주시고, 또 해시계가 물러가는 이적도 보여주셨기에 히스기야가 평생 감사하며 살아도 모자랄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죠? 26절에 오늘 2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히스기야가 지금까지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바른 길을 걸어왔거든요. 거의 마지막에 와서 지금 이의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그 받은 은혜에 보답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속담처럼 히스기야의 태도가 급변하는 거죠. 살려달라고 그렇게 매달릴 때가 언젠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지만,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히스기야를 향해 우리가 너 어떻게 이럴 수 있나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는 히스기야와 많이 다를까요? 우리는 히스기야와 많이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한 20여 년간 목회하면서 보지만 우리들도, 우리 믿는 자들도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연약함이 있음을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은혜를 구할 때는 얼마나 간절하게 구합니까? 그 은혜를 누리기 시작하면 금세 우리의 마음이 해이해지는 걸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이것을, 우리에게도 이런 연약함이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어야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교만함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나는 다르다고 장담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교만입니다. 진짜 교만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어떤 인물도 이 교만에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역대하를 계속 읽어보면서 느끼시지 않습니까? 왕들이 바른 길을 걸어갔다고 하지만 마지막에 가서, 그죠? 교만해지고 마음이 우쭐해지고, 우시아도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입어서 강성해졌는데 그의 마음이 그러고 나니 교만해졌어요. 기이한 도우심이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도우심인데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도 교만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교만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교만이 뭡니까?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에서 깨닫게 되는 교만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거기에 보답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내가 얻은 공로인 양, 내가 한 능력인 양, 그 교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렀지만 히스기야가 참 마음이 그랬던 건 그 마음의 교만을 즉시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뉘우치자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는데요. 여러분, 하지만 왕의 교만은 왕의 교만으로 끝나지 않았고 이 왕이 있는 자리만큼 국가에 영향을 미쳤어요. 그러니까 왕이 뉘우침에 온 백성들이 같이 동참합니다. 우리도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동참해요. 하나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진노를 거두시고 그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세요. 너희들 생전에는 내가 이 진노를 내리지 않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노, 그 진노가 나중에 100년 뒤에 이루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기 잘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양으로든 깨닫게 하실 때 돌이키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속히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쭉 이어져 믿음의 꽃길을 걸어갈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와 이 축복의 유효 기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길지 않아요. 신앙생활 해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하는데 그것도 금세 잊어버려요. 그죠? 그 은혜와 복이 왜 그러냐면 교만의 출발이 돼요. 내가 이런 복을 받았네, 이런 은혜를 받았네, 교만함의 출발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그 유효기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내 자신을 버리고 또 비우고 여러분, 부인하는 노력을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매일매일입니다. 신앙은 매일매일, 매주가 아니고요. 주일마다 오니까 매주라고 생각하는데 신앙은 매일매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8장 9장 23절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얘기하시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뭐라고 그래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해요. 날마다 우리는 그런 존재, 날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이기에 예수님은 날마다, 매주가 아니라 너희들 주일 와서 잠깐 정치 차리고 그게 아니라 날마다 매일을 우리가 주님의 앞에 서야 된다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런 고백을 했던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거예요.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죽었다는 얘기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십자가에 날마다 나를 매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 후에 우리는 더 큰 대적과의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 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은혜 받으셨습니까? 복을 누리셨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교만의 또 다른 교만의 시작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히스기야에게서 진노를 거두시고 27절에 보면 그에게 지극한 부와 영광을 주세요. 그의 부와 영광이 지극했다. 근데 30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가 행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참 많은 것들을 받은 왕입니다. 근데 27절과 30절에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주신 복이 구체적으로 기록되는데 참 대단해요. 먼저 보시면 은금과 보석, 향품, 방패, 보배로운 그릇을 위한 창고를 따로 지을 정도로 그런 것들이 많았고요. 둘째로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한 창고를 또 만들었고요.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건 셋째입니다. 양떼와 소떼를 위해서 뭘 지었는지 아십니까? 성읍을 세웠습니다. 성읍을. 얼마나 양떼와 소떼가 많았는지 그 양떼와 소떼를 돌보기 위해서 마을 하나를 세웠다니까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요. 넷째는 성박 기온섬에서 성 안에 실로암 샘까지 연결되는 지하수로를, 이건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자료거든요.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그게 상시 물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물을 팠는데 그게 성밖과 성 안에서 같이 파고 들어갔는데 그게 맞았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고대잖아요. 이 시대가 요즘처럼 현대가 아닌데 이 고대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건 누구의 은혜겠어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 은혜겠죠. 그래서 밖에서 들어오는, 이게 전자파로 찾는 것도 아닌데, 소리로 찾는 것도 아닌데 그게 밖에서 파고 안에서 팠는데 그게 맞아서 샘이 뚫리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베푸신 은혜인데요. 그러던 중에 그런 히스기야를 바벨론의 신하들이 방문합니다. 물론 열왕기에서는 이 이야기가 히스기야의 그 죽음
죽을 병에 들었던 사건과 연결이 되는데,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중간에 이 이야기가 좀 삽입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본문 31절에 보면 이들이 히스기야가 경험했던 그 해시계가 뒤로 물러가는 죽을 병에서 고침받는 그 이적에 대해서 들으러 왔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사건이 하나님 편에서는 히스기야의 마음을 알아보려고 하는 시험이 됩니다. 테스트하는 기회가 되는데요. 오늘 우리 역대하 본문은 그 결과를 말하지 않고 끝나요. 그냥 히스기야의 행적은 하고 끝나는데, 열왕기하 20장을 보면 히스기야가요 바벨론의 사절단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이적을 간증하는 게 아니라 뭘 자랑하는 것이 아신지 아십니까? 이 바벨론이 당시에 아수르의 아성에 슬슬 도전하는 신흥 세력 국가로 부상하고 있었던 바벨론이거든요. 이 히스기야 마음에 인간적인 마음이 들었습니다. 바벨론의 환심을 사고자 자기의 보물창고, 무기고 나라 내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다 보여주며 자신의 부와 권세를 자랑해요. 참 인간이 그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있을 때 와, 이게 참 금방 이렇습니다. 여전히 히스기야의 마음에 교만이 남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이렇게 여러분, 교만은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처럼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죠?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그러뜨리는 게 교만이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죄악이 교만이에요. 그러자 31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리세요. 교만하니까.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 그를 책망하시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할 거다. 장차 히스기야, 네가 자랑했던 유다의 모든 보물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히스기야 자손들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거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중에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지금부터 딱 100년 정도 뒤거든요. 100년 정도 뒤에 될 일들이 이 히스기야 때 선포가 돼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히스기야가, 그런데 참 히스기야가 그래도 정말 긍정적인 건 열왕기하 20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런 심판 선언이 선하십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 그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뭐 어쩔 수 없이 이랬습니다, 이걸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자신의 교만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인정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히 죄에 대한 인정을 넘어서 하나님, 내가 은연중에 바벨론 의지하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만 신뢰하기로 결단합니다 라고 의미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고백입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앞에 26절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 히스기야 생전에는 이 땅에 유다에 내리지 않게 하는 그런 약속을 받게 되는 건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이 마음의 교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죠?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것을 깨닫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한없는 긍휼과 은혜를,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은요, 히스기야에게 주신 약속대로 이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아수르의 사네립이 쳐들어온 사건이라 그랬잖아요. 아수르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와 이 예루살렘 주민들을 구원해 주시잖아요.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의 삶 또한 우리가 역대하를 묵상하면서 저는 되게 좀 사모함이 생겼어요. 이번에 히스기야가 다시 좀 보이더라고요. 역대하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도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와 더불어 하나님이 주시는, 나와 더불어 있는 성도들까지 큰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꿈꿨던 사람인데, 히스기야의 삶 또한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가 완전하지 않았고 실수했지만, 넘어졌지만 그가 깨우치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한없는 긍휼을 베푸셨고 그를 형통한 삶으로 계속 인도해 주셨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합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러니 어쩔 수 없는 거 그냥 죄 가운데 살아갈래, 이게 아니죠. 죄의 나를 방임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죄와 싸우라고요. 그죠? 죄와 싸우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그럼 잘못이 어떤 경로로든 우리의 잘못이나 허물이 드러났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여러분 핑계하거나 그 죄를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지 마시고요. 그것을 지적한 사람을 여러분의 원수로 만들지 마시고요. 그 기회를, 내가 주님 안에 죽어야 되는 시기구나,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
영적인 계기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범죄했습니다 라고 인정했던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오늘 이 밤 그런 은혜가 우리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기를 소망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무엇이 여러분에게 레마로 들려지셨나요? 여러분 들려지신 그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시고 주님께로 겸손하게 돌이키고 나를 위해 생명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을 향한 더 깊은 신뢰와 믿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오늘 이 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